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것을 꿈꿉니다. 마치 트랜스포머,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자동차가 순식간에 이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신이지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변화를 꿈꿀 때 마치 크리스찬 영웅처럼 뭔가 삶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꿈꾸지요. 그래서 이전에 타락했던 모든 세상의 찌든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이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이 크리스찬 영웅상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면 뭔가 좀 다를 거야. 장로님이라면 뭔가 좀 다를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를 거야. 막 갑자기 이 트랜스포머처럼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번에 변신하는 크리스찬 영웅상은 없습니다. 단번에 예수 믿고 옷을 찢어서 슈퍼맨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죄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평생 건설권을 잘 이루어서 점점 더 죄의 속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꿈꾸면서 갈망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변화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치 안으로 들어가고 고치 안에서 이제 잘 자라서 결국에는 성충이 되어서 나비가 돼서 이제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크리스찬의 변화는 그렇게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 안에서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인내를 두고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작은 애벌레가 어디서 변화됩니까? 고치 안에서 변화되지요. 인내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치이지요. 여러분들이 심겨진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교회,
교회 안에서 또 구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고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지요. 일평생을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단번에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변화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면 오히려 이를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이 싹을 틔우나 안 틔우나 참 궁금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흙을 계속해서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열어봐서 씨가 아직 싹을 안 틔웠네? 다시 흙을 덮어놓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너무 궁금해서 흙을 파헤쳐서 싹이 튀었나 안 튀었나 보면 또 안 튀었죠. 그러면 오늘도 싹이 나지 않았구나. 계속 이렇게 하면 씨앗은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단번에 변화돼서 막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3년간의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40년의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렇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힘쓰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추천서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요. 사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아주 해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치고 불법으로 도망쳤던 그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로마에서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를 영접해 주기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악인을 선인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불평에서 감사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완고에서 온유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면 때로는 더딜지라도 우리가 방향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이와 같은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지요. 그는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범죄함으로 이제는 무익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무익하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더러운 욕심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이지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전에 우리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욕심의 유혹에 쫓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고 돈을 훔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고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일생의 전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회개해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나는 영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초심을 잃어버려서 열정이 사그라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옛날이요, 옛날만 추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후퇴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0년 전보다 5년 전이, 5년 전보다 1년 전이, 1년 전보다 오늘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거나 우리는 천덕꾸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를 갈망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까지 자라났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네시모와 같이 이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범사에 유익한 자로 발전적인 변화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적용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죄에서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모든 그릇을 때와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쓰이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려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를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과 경건의 훈련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는 남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자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과 결심과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우리는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도 조세영이란 분이 있지요. 이분은 고위층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값비싼 물건만 훔쳤기 때문에 대도라는 이러한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자가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모범수로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모든 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했던 신앙을 인정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또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또다시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작게 크게 이러한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다 변화될 것이라는 크리스찬의 영웅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몸을 쳐가며 건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의지와 노력과 결단을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결단과 의지적 노력이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노력이 없이 다음 주에 또다시 이 자리에 나오면 그저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아무런 발전을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허무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전의 문을 떠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단과 어떤 마음의 의지적 노력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주간을 치열하게 몸을 쳐가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러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유익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범사에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일에 자기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삶을 성공시켜주는 삶.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인생에 중요한 성공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자기 욕심과 유익만을 구하던 무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만 따라 살아가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무익한 자이지요.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의 기간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성공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지요. 이전에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의 건강, 그리고 하는 일, 사업 성공, 내 자녀들, 내 부모, 오직 주어가 나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하는 순간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지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동역자들, 이렇게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개인 기도 시간을 돌아보면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한 5%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이지요.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저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스펙트럼, 기도의 스펙트럼을 우리는 넓혀야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오네시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나와 너에게 참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네시모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삶,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복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어느샌가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리 큰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오네시모와 같이,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리고 실라와 같은 귀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구도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달란트와 재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영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의 종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라는 아주 귀한 동역자가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주변에 반드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능력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직장 안에서도 믿음의 동역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의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동역자가 되어주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역자의 관계가 되면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선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선지자의 이름과 의인의 이름으로 저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귀한 동역의 관계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지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덕목을 우리가 잘 실행하면서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네 가지 덕목이 나오지요.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겸손하여져서 낮아지고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지요. 한두 사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온유의 덕목이 있습니다. 온유란 무엇인가요? 줏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바로 그 단어에 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제된 힘이지요. 온유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혈기, 내 분노, 내 성격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한 삶이지요. 절제된 힘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구역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동역의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지 못해서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동역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일에 짜증부터 내고 화부터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게 하신다는 이 훈련을 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관계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실수나 오해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용납하는 것을 말하지요.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뜻 앞에 서로가 굽히고 양보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덕목이지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재직회나 회의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목숨 걸고 달려듭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문제이지요. 부부간에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서로 죽자 사자 덤빕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문제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요.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때로는 양보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미덕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를 꿈꿔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삶, 너무나도 삭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지요. 물론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자라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같이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범사에 유익한 자 되기를 우리는 꿈꾸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의지와 결단과 결심 그리고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몸을 쳐가는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노력과 결단이 필요 없다 말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을 거룩과 경건의 훈련으로 날마다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유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스펙트럼을 넓히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또한 내가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심겨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결단하시면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